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한 장소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3장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거린이 아름다운 문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베드로의 오른손을 잡고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는 모습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거린과 함께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걷고 뛰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는데 너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해져서 이 거린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라고 지금 열변을 토하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디를 가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 1절에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고 있다. 헬라어 라눈퉁인데 이 말이 부사적 분사용법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이 아직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설교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끼어들었는가 봤더니 여기 나타났다라고 하는 헬라어 에페스타센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 적의에 찬 마음을 가지고 갑자기 몰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사태를 진압하겠다고 적의에 찬 마음을 가지고 쑥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여러분 이 일을 정확하게 지금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최초의 방해꾼, 반대 세력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모였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의했던 무리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거죠. 왜 갑자기 이들이 끼어들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왜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불편해요, 여러분. 싫어요, 그냥. 오후 3시 예배 의식을 진행했던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종교 체계로부터 아무런 합법적인 권위를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연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그들이 죽였던 예수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싫은 게 아니라 불편한 거죠.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누가가 쓰고 있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좀 불편하다라고 헬라어 디아포누 메노이는 어떤 말이냐면 단순히 불편하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떤 불편이냐면 심히 격노하고 크게 불안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싫은 거예요. 경노하면서 아주 불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경노하면서 크게 불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 그들은 예배 의식을 주관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한 유대인들의 리더십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앞전에 무슨 일을 했죠, 여러분? 그들의 최고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들과 함께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는 빌라도를 협박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예요, 여러분? 성전 경비 대장이 나와요. 대제사장 다음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성전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비대를 세웠는데 그 경비대를 세운 그들의 총 책임자가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경비병들이 가서 알렸을 때 어떻게 했죠, 여러분? 그걸 묵인해버렸죠, 여러분. 그도 역시 예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은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은 경제적, 정치적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로마 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권력과 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그들이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모든 권력과 부와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지키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하나님도 믿음도 안중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막연한 내세를 믿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지금 권력과 부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죠, 여러분. 이 권력과 부와 실권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이걸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부활했고 기적을 일으켜서 지금 걷지 못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장했던 이 주장이 모두가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신들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싶어 하죠? 이들도 진리를 찾고 싶었고 진리를 찾아서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왔을 때 그 진리를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위선자인 것, 거짓말자리인 것들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들이 죽인 예수는 다시 살면 안 돼요. 무덤에 그대로 갇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과 기적은 무슨 일을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 모든 행동과 행위들이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불안하고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도 어른도 리더도 저도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용기 있는 리더이고 누가 용기 있는 어른이 될까, 여러분?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잘못했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솔직한 리더이고 진정한 용기 있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반면에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변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또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피해간 것 같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맞죠, 여러분.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잘못한 게 드러나고 나타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변명하죠. 그리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떠넘기기 위해서 찾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이거 우리가 덮었다고 해서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사실을 고백하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무지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서 새로워지라라고 분명히 말을 전해주세요. 동일한 거죠, 여러분. 너희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한 행동이니까 돌이켜라,
회개하라, 죄신을 받아라, 새로워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심판이 아니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스스로 죄를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책임은 하나님이 대신 져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이들에게 베드로가 이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을 베드로가, 요한이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죄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덮으려 하고 있죠. 여러분,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덮으면 골마서 터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너희가 지금 예수가 살아나셨고 그분이 메시아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들이 모여들고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 끼어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3절부터 4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중간에 끼어들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붙잡아서 가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뒀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당장 이들도 신문하고 싶겠죠. 뭔가 죄를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죄를 물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끌어다가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붙잡힌 게 아니라 이 말을 잘 보면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마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끌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끌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가들입니다. 당대 최고의 재력가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보란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끌고 갔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 잘못했나? 저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저들이 말한 게 혹시 거짓말인가, 뭐 잘못했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입을 다물었겠죠. 여러분, 그리고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봐 얼른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간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반전이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두 사도를 끌고 가고 있는데 사도들의 복음의 메시지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없는데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가 그곳에 복음으로 남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 거죠. 이 마음이 찔려지게 되자 이 복음의 군중 안에서 삶에 녹아들고 그들에게 남은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 이 복음을 들었던 여자, 아이를 제외한 남자의 수가 5,000명으로 늘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000명. 실제로 5,000명이지만 더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었겠죠, 여러분. 이 이후 어떤 일이 날까요? 5절부터 7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말씀 시작. 이튿날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다음 날이 됐어요? 이튿날이 됐어요?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던 유대 최고의 결정권인 산헤드린 의회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의원이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의 사람들, 그 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 놓고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이들은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됐는지, 뭐 때문에 일어나, 이런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결과만 중요해요. 누가 너희에게 이 일을 하라고 시켰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이 순간 베드로의 내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53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서 신문 맞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금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큐티 말씀 본문이 여기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예. 거기 보면 그날도 지금처럼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서십니다. 그날은 저녁에 다 해가 지고 깜깜할 때 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죽일 증거를 찾았지만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서로 말을 하고 있는데 입을 안 맞추고 와가지고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예. 답답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대세상에 직접 신문하죠. 네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합니다. 예, 이 앞전까지는 주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시자마자 대답하시죠.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들었던 베드로는 자신의 몸으로 이 말씀을 새긴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당당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이 증언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는 신성모독에 관한 죄로 간주됐죠.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는 이 일이 진리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가 예수님의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자리까지 갔던,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력했던 베드로에게는 비수처럼 뇌리에 꽂힌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이전에 더 이상의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서지 못했던 베드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 진실을 가두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들의 질문에 답을 줍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기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이전에 베드로였다라고 한다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그들의 권위와 위험 앞에 압도되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베드로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전혀 주저함 없이 바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으로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 말이 이어서 12절과 12절 말씀에 계속의 답변을 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 앞에 앉아있는 유대 지도자들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임을 자인했습니다. 그들이 건축자임을 자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권한한, 여러분,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머릿돌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지금 인용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참되고도 영원한 머릿돌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예. 그래서 13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다 용기 있게 말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서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이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베드로가 시편 118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해석과 답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냐면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이 찔린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시편에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가르쳐 주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과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지금 두 사도 곁에 어제 치유를 받았던 그 거린이 일어나서 옆에 서 있는 걸 보는 순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거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거린을 보면서 분명히 그들도 알죠. 40년 동안을 보았던 그 거린이 지금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의 옆에 서 있는 거, 여러분. 아마 그 자리에 그 거린이 없었으면 다른 일이 벌어졌겠죠, 여러분. 근데 그 거린은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죄 없는 게 밝혀졌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 이유 없이 감옥에 그날 가뒀잖아요, 저녁에. 그리고 물어봤는데 죄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미안하다고 그러고 보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이렇게 보내버리면 돼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이게 도전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를 공회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의논해요. 그래서 서로 물어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 분명한 것은 우리도 이 일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찾았다고 한 대답이 뭐예요, 여러분?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당대 최고의 권력가들입니다. 재력가들입니다. 최고의 학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유대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이 71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 지금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내온 게 고작 두 사도를 위협해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자라는 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나요, 여러분? 가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는 그 사람을 치유하고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 온 전역에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말한다고 소문이 잠재워지냐는 거죠, 여러분. 잠재워질 리가 없죠, 여러분. 만약에 그들 더 위협해서 말하도록 만들고 아니면 더 깊은 곳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여기 살지 못하게 다른 땅으로 보내버린다 해도 여러분, 어제 보았던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기적이 없어지냐는 거죠,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모여서 한 결정을 했는데 참으로 어리석기 없는, 짝이 없는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정말 과간입니다. 정말 저는 이런 대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이 우리의 대답이 되길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두 사도가 말한 첫 번째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너희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사도는 최고의 지도자인 이들의 말을 사람의 말로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더 권위가 있고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내가 어디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유대계 최고의 지도자인 이들이 자신들의 재물과 권력과 건강과 미래와 구원에 대한 도구로 하나님을 필요한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필요한 거예요. 자신들의 재물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과 미래와 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도구로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 더 옳은 것이 사실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높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가두었다가 풀어주면서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하면서 엄히 꾸짖어서 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게 뭐, 여러분?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인정하면 됩니다. 근데 인정을 못하는 거죠. 베드로의 언어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생에도 똑같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명령하신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준 겁니다. 두 사도의 두 번째 답은 이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논리도 철학도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복음은 머리로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몸에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각인되고 체험되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띄워놔 주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전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맞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안에도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있다면 꼭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 이론으로 강의로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머리가 커지면 어떠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방해가 돼요. 여러분 머리가 커지면 여러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경험돼야 됩니다. 만나보고 경험해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자신을 위협하고 경고하고 유대 최고의 지도자들, 이제는 벌벌 떨어서 아무 말도 못했던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이 만난, 그들이 맛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실을 가두지 않고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40여일을 걷지 못했는 거리를 일어나게 걷게 하셨다.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너희 스스로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말할 것이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방법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뭐냐면 이 자리를 떠나서 나가셔서 전도하세요. 전도. 저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 성전 짓고 있으니 예배당 짓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산역에 가셔서 전도하시면 되세요. 전도. 예. 전도자로 나가시면 여러분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진실을 가두지 마세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가두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간증이 되고 서로에게 나눔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하네.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자오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님의 권세가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요한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손으로 만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알고 들은 것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주님 만나지 못한다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를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진 바 되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에 매여있지 말게 하십시오. 재물의 권력에 아버지 미래의 구원의 건강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잘못 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이 나의 높고 위대하신 옳은 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생 가운데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명령하시고 기억하시고 분명한 목표로 목적을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절 지키시고 보아요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는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진 바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이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경험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을 가두지 말고 분명하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례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